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16절까지 읽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설명이 빠진 부분을 살피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12절에서 말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미움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우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보여졌던 그 미움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이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면 어떻게 해야 맞다고 했습니까? 자기 행위를 뉘우치고 동생의 의로움을 본받으려 해야 맞죠. 비교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세상, 아담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가인의 악에 물든 이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본성을 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인의 본성을 따르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가 의롭게 살면 존경도 받아요. 인정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의로움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왜냐?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의를 행하는데 세상이 왜 그러지? 라고 의아해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그래. 마음으로 이놈의 세상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인의 세상, 아담의 본성을 따르는 세상은 그렇지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2년 반 전쯤일까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움받을 용기. 굉장히 많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책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렇게 철학적인 대화 형식으로 풀어서 쓴 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남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진정 나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강조입니다. 물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셨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맞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하고 실제로 세상에서 환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면 환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도 평화의 중재자로 살아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가인에게 속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해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잘못하지 않더라도 의를 행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게 가인의 후예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를 행해도 미움을 받는 게 누구의 길이었어요? 주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미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미움을 털어내는 그 출발, 시작점,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의 죄악과 행위의 죄악을 인정하는 정직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면 미움을 털어내지 못합니다. 먼저 내 마음, 내 행위의 죄악을 인정하는 정직함에서 출발해야만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죄인으로 발견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진실함,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동시에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미움을 털어내기 시작하고 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말해줍니까? 내가 미움을 털어낸다고, 내가 그렇게 미움을 털어내는 과정을 이어가고 그렇게 산다고 세상에서 내가 미움받지 않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좁혀서 말하면, 내가 미움을 아무리 털어내고 내가 미움에서 멀어져도 세상에서는 내가 여전히 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 누구에겐가는 또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의로워도 거꾸로 세상은 나를 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 자신과 세상이 어떤 관계인가, 관계가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의롭고 주님의 의를 따르고 미움을 떨쳐도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전제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1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잘못 읽으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조건을 이루어야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일은 무엇으로 돼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돼요.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요, 우리가 미움으로 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자신을 봐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임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사망 권세에 지배되는 세상은요, 온통 미움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생명에 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일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게 요한일서의 아주 단호한 선포입니다. 15절은 어때요? 좀 더 과격하고 도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다고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합니까? 아니면 뜨끔합니까? 아마 내 안에는 미움 따위는 없어, 이런 사람은 무덤덤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내 안에는 미움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어 할 수 있는 미움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실 찔리고 뜨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미움이 정말 깊을 때가 있어요. 미움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막 치를 떨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움이, 큰 미움, 작은 미움,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만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린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고 사는 어린애 2명이
우리 은서와 예서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은서와 예서.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둘이 늘 함께 살거든요. 어쩔까요? 1년에 한두 번 미운 마음 품을까요? 은서가 예서에게, 예서가 은서에게 아마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나 미운 마음 품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한 달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순간이라도 미운 마음을 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좀 속사정을 알거든요. 하루도 그냥 넘어간 날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둘이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순간 미워요. 언니가 밉고 동생이 미워요. 순간. 예서, 은서, 목사님 말이 맞아요? 순간 미울 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다 할 때가 있어요. 둘이 정말 잘 놀거든요. 근데 순간 삐지고 미워하고 다퉜다가 또 화해하고 아마 그렇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이니까 살인하는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들 안에는 영생이 없어? 이렇게 단언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 16절에 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앞부분은 매우 은혜롭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인 인생을 위해서, 흙인 인생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요,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웬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미천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니요.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그렇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정말 크게 감동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16절 뒷부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요?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슴 뜨겁게 동의가 되시나요? 목숨을 버리겠다는 열정이 막 솟아오릅니까? 그런가요?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설교자로 서 있는 제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제 마음을요, 제목에다 썼어요. 좀 특별하게 제목을 썼죠. 뭐라고 썼나요? 목숨이 몇 개인데요. 목숨이 몇 개냐고요? 몇 개예요? 목숨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내 목숨이 여러 개여서요, 하나는 이 사람 위에 버려주고 또 하나는 저 사람 위에서 버려주고 한 100개쯤 되면 좋겠어요. 아니 100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씩 버리면 1년에 52개, 한 10년이면 500개쯤 있으면 좋겠죠. 그 정도 생명이 많다면 저 미운 인간을 위해서 하나쯤은 버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내 목숨이 여러 개라면 솔직히 밉긴 해도, 미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긴 해도 저 인간 위해서도 하나쯤은 그냥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숨이 몇 개예요? 딱 한 개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에 대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 기억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인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인데 형제들을 위해 그 목숨을 버린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을부터 정식으로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순교자도 되고 싶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려? 단 한 개뿐인 내 목숨 절대 쉽게 못 버릴 것 같아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하면서도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하고 낮아서 적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커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십니까? 자, 16절을 다시 보세요. 이번엔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성도가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막 앞뒤 따지고 계산하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틀어놔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단순하게 들어와야 되고 단순하게 행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가볍게 버려도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목숨이냐고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살리신 생명이고 목숨이라며요. 그러면 절대로 가볍게 내던질 목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어떤 때에는 형제를 위하여 진짜 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목숨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누구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생명이라면, 목숨이라면 더욱 소중하지요. 절대 쉽게 내버릴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설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먼저예요. 주님이 자기 목숨 버려 내 목숨을 살렸다면 여러분, 자기 목숨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야 돼요. 내 목숨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살아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게 내 목숨을 대하고 정말 소중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덧입혀 주신 목숨이잖아요. 그러니 스스로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나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다른 사람 말고 내 목숨, 내 생명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순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 주실 때 어떻게 살라고 생명 주셨을까요? 한 글자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살라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왜 생명 주셨어요? 잘 살으라고 생명 주셨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되살리셨을 때는 더욱 잘 살라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이 잘 사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좋다 하셨어요. 참 좋구나. 심히 좋다 하셨단 말입니다. 일단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설명할 부분 남겨놓고요. 본문으로 갑시다. 자, 다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는데요.
자, 본문도요, 당장 목숨 버릴 준비들을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뒷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목숨을 버리는 헌신에 대해서의 그 거창한 내용을 아주 좁은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목숨을 어떻게 버릴까 구체적으로 막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삶의 아주 리얼한 작은 현장으로 끌고 와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눈앞의 현실, 경제생활에 적용한단 말이죠. 자, 목숨 몇 개예요? 한 개. 분명 목숨은 한 개입니다. 100개가 아니라서 1000개가 아니라서 막 내줄 수가 없어요. 막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있어요. 내 목숨을 10번, 100번, 1000번 버릴 수 있어요. 본문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까? 형제들의 생명을 위해 내 목숨을 작게 쪼개서 나눠주는 것. 100개, 1000개로, 10,000개로 내 생명을 나눠서 버리는 거예요. 17절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요,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닫는 것 반대, 열면, 도와줄 마음을 열면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작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목숨은 한 개인데요, 자꾸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안다면 자꾸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내 목숨 일부 아주 작은 조각을 깨트려 가지고 버리는 일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물 이야기했잖아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재물은요, 내 인격의 열매예요.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내 목숨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목숨 쏟아가지고 얻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은요, 내 목숨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을 쏟아서 얻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내놓는 것은요, 내 목숨 조각을 내놓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폄하해서 말할 게 아닙니다. 돈을 내놓는 것은 내 목숨 조각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열어서 내 재물을 쪼개서 내어주면 그게 뭘 나누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궁핍함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는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의 문제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의 각각의 삶이 너무 다양해서 고려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와 환경,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일단 원칙은 이렇습니다. 삶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먹을 것이 됐든 입을 것이 됐든 거처가 됐든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것이 됐든 그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기본입니다. 내 목숨에 속한 것 일부를 나눠주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지 말라고요? 자꾸 나를 죽여야 되겠다고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죽이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 안에서 자꾸 자기를 죽이는데 초점을 자꾸 둬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다고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거는 잘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자기를 죽이면서요, 남을 자꾸 그냥 막 갈가대요. 그리고 남을 죽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죽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 같은데 자꾸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남을 죽여요. 죽이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 부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한 개인데요, 목숨 2개, 3개로 나누어 그것을 쪼개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목숨 자체 혹은 목숨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쪼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나눔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봐야지 자꾸 자기 인격을 막 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 개인 목숨을 2개, 3개로 나누어서 내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5개, 10개 혹은 50개, 100개로 쪼개서 본문 표현대로 하면 버리는 것 같지만 결코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버림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버림을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 기본입니다. 여기 분명히 재물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측면 중요합니다. 내 재물을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내 재물을 2개, 5개, 10개, 100개, 1000개로 나누고 그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나눠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단지 재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삶의 가치나 정서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먹고 입을 옷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망가지는 사람보다도요, 우리 사회 그냥 다른 어떤 죄악도 어둠으로 인해서 삶이, 정신이 망가지고 수렁에 새면은 빈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은 안 굶어요. 옷도, 사는 집도 그 옛날에 비하면 아주 그냥 천국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망가지고 수렁에 새면은 빈핍한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삶을 전체로 나누고 그 삶을 전체로 살피고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이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살핌을 통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해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목숨 몇 개입니까? 1개예요. 내 목숨 1개라서 너무 적고 혹시라도 다를까봐, 달아 없어질까봐 아끼려고만 하진 않습니까? 분명 1개인데요, 오직 1개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정말 소중히 세워가는 것 때문에 생명이 100개, 1000개인 사람처럼 멋지게 쪼개서 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1개의 목숨으로 10을 살리고 100을 살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능력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영혼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버리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목숨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목숨, 내 생명, 하나님 만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생명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대하고 세워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 하나뿐인 목숨, 그 목숨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좁은 삶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데도 10인 것처럼, 100인 것처럼, 1000인 것처럼 그렇게
복스럽게 나누어서 버릴 수 있는, 정말 버리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나눌 줄 아는, 그러나 단지 재물이 아니라 정말 망가진 영혼들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되고 우리 예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